목사님 안 계시는데 오늘 많이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태성 목사고요. 작년 12월부터 강림교회 매주는 아니지만 출석하면서 강림과 함께 이렇게 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시나요? 제가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이라 등치하고 다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신은 목회를 하려면 목소리부터 바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제 와이프는 제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스 안 하시나요? 금요일 날은 우리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로 교회에 오잖아요. 첫 번째, 교회를 올 때 금요일 날 오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피곤하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오고요. 세 번째는 할 일도 많고 피곤하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아주 간단한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가 나머지 시간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님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위로받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금요일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왔는데 유치하게 무슨 사랑에 관한 이야기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랑은요, 기독교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랑이 곧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사랑에 관해서 사랑이 무엇이냐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왜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love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loving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안다 하더라도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은 꼭 크리스찬이 아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노래도요, 사랑에 관한 노래이고요. 가장 많은 책도요, 책들의 가장 많은 주제도 바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사랑한다라는 것, loving은요, 바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어떤 가족이 있는데 사랑하는 것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어떤 프렌드십이 있는데 사랑하는 것 없는 프렌드십이라면, 어떤 사회가 있는데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회라면,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데 사랑하는 것이 없는 커뮤니티라면, 내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하기는 했는데 사랑하는 것이 빠져있는 그런 성공을 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마 동물의 왕국을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 사랑을 할 때 그것이 매우 힘들고, 또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웬만하면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곧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은 모두가 다 군대를 다녀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남성분들한테 당신이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군대를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아마 99%는 다시는 안 간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평상시에는 군대 얘기를 아주 즐겁게 하고 또한 의미 있게 이야기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군대를 다시 가라고 얘기하면 다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군대라는 것은 계급과 규율이 통제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기회가 되면 다시 군대를 가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시니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죽어야지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것 없는 세상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요 사랑하며 사세요. 치사하고 두렵고 꼴보기 싫어도 사랑하면서 사는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이라고요? 바로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 영문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명령을, 계명을 알고 또한 그것에 순종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을 God will love such people and I will love them.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나를 사랑해서 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나를 사랑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또한 I will love them. 나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 또한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후반부에 한 구절이 더 있는데 I will make myself known to them.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그들에게, 어떤 사람에게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I will make myself known to them.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God will love such people. 여기서 will을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특별한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특별한 사람은 미워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will을 붙이는 이유는 앞으로 내가 이러한 사람을 기억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 love them, 이러한 사람을 더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만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후반부에는 내가 그들에게 비로소 나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자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사랑하는 자여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가 아니고 사랑은 사랑이요 믿음은 믿음이요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사랑하는 것이 loving is God's reality,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요한일서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loving is God's reality.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God's reality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실 줄 알았죠? 더 있어요. 여러분 좀 웃어주세요. 네, 괜찮아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서두에 love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리죠? loving,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loving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loving보다 중요한 것은요, loving properly,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냥 사랑은 좋은 것이야 라는 것만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면 아마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나누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의 삶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되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비로소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사랑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살인사건 중에 90%는요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일어나고요, 그 아는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살인사건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살인이 어떤 살인이게요? 바로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살인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연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서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말은 이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을 했는데 그 결말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결말로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loving properly,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저보다 많이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너희는 사랑하면 살아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꼭 그 뒤에 뭔가 치사하고 더럽게 뭔가 이렇게 붙여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희가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loving properly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의 삶일 뿐만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얻어지는 행복한 삶, 복된 삶,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그 외에 사랑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항상 하세요. 오늘 말씀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The people who really love me are the one who not only know my commandments but also obey them. 무슨 얘기예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일 것입니다. 아니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뭐 나의 계명이 어떻고 이렇게 꼭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가 기왕 사랑하되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으되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시죠? 3번 물으시잖아요. 이것까지 모르면 주일학교 아직 안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번 물으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Feed my sheep. Care for my sheep. 아니 뭐 그냥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나랑 사랑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꼭 뒤에 뭐를 붙이세요. 왜 그러실까요? 사랑을 하되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하는 것이 별반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2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trust, 하나는 love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심지어 어느 때는 하나님이 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트러스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추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러빙을 하되 제대로 된 러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요? My commandments 라고. 여러분 2번째 주일학교 문제를 낼게요. 여러분 My commands가 뭘까요? 아주 간단한 거. 예?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많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여러분 너무 어려우셨어요? 저를 그렇게 그 증오하는 눈으로 쳐다보세요. 러빙이 중요하다니까요. 러빙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이시였잖아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셔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계명을 들으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내용이 기억이 났을까요? 예, 10 커맨드먼트가 생각이 납니다. 10계명. 왜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캔디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썬데이 스쿨을 벌써 졸업하셨으니까 필요 없으실 때지만, 여러분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요, 전도를 하면 캔디와 선물을 받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방법은요, 출석을 열심히 하고 스티커를 많이 받아서 탤런트 마켓에 가서 캔디와 선물을 살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인데, 특별히 10계명이나 아니면 창조 스토리 같은 거, 첫째 날에 뭐 만들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외우면 스티커와 캔디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10 커맨드먼트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했던 것 중에서도, 또는 특별히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항상 이 10 커맨드먼트의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10 커맨드먼트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loving properly,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러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loving properly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loving properly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제대로 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바로 10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내용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장부터의 내용은요, 굉장히 시리어스해요. 그냥 저는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는 앉아서 편안하게 얘기를 듣지만,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은 내가 곧 있으면 죽을 거야, 고난을 받을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내가 죽는 것과는 상관없이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을 알고 나의 계명을 알고 나의 계명을 지켜줘. 이 시리어스한 상황에 계획은 짜지 못할 망정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잠이 깨기 위해서라도 10 커맨드먼트를 한번 리뷰해 볼까요? 여러분, 썬데이 스쿨 때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어떤 성경책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Stand always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으라.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상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도 한때는 저에게 우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신해철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예. 그런데 그래갖고 저도 신해철처럼 머리도 기르고 막 그렇게, 또 제가 신씨거든요. 자랑스럽게 막 비슷한 노래도 막 부르고 막 비슷하게 행동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세 번째 계명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다시 이야기하면 in vain, 헛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고,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을 지켜라. 다섯 번째 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훔치지 말라. 아홉 번째는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말라. 마지막 10번째가 뭐죠? 시기나 질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텐 커맨드먼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게 무슨 러빙 프로퍼리하고 관련되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진짜 어떻게 해야 진짜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로 사랑하고 제대로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저처럼 신의 음악에 빠져 그렇게 방황하다 보면 아이돌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갖고 뭔가 막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일까요? 여러분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무슨 내용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이 시리어스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앞으로 뭐를 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작전 회의 짜자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의외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매우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I'm glad to hear that. 그런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But no thanks. 그런데 괜찮아. 그것은 That's my job. 그것은 내 잡이고 너희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내 잡이고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내 잡이고 너희를 그런 용도로 이끄는 것도 내 잡이고 그냥 너희는 단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요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말씀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너희에게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 무엇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위대한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loving properly 제대로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된 사랑하는 방식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두고 성령 보혜사 성령님 헬퍼라고도 하고 카운셀러라고 하는 그 성령님이 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그것이 제대로 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례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위대한 제자가 되었을 것 또 선지자와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과정을 보면요 이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딱 여기까지 보면 이제 베드로가 변할 것도 같은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여기에서도 너는 앞으로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단지
Do you love me? 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러니까 나의 뜻을 따라서 너는 너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너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Feed, care for my sheep. 나의 양을 치고 먹이라 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양을 먹이고 치는데 이 베드로가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양을 먹이고 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아이돌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양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양의 것을 맨날 빼앗고 죽이려고만 하면 또 시기질투만 하고 맨날 거짓 증언만 하는 사람이라면 양을 먹이고 또한 양을 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쓰게 된 것은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복음서 다음에 뭐가 있죠? 바로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거하고 나서 비로소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loving properly. 만약에 loving properly 하기 위해서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곧 사랑하는 방식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사랑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사랑을 하게 되면, 제 말은 그냥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사랑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유익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믿음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캐나다 교회도 많이 힘들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츄에이션이 믿음의 능력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츄에이션이 하나님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면, 우리의 시츄에이션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도 또한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없어서요? 저 오늘 오면서도 왠지 오늘따라 교회를 세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오면서 이렇게 셌어요. 여기 근처에 와갖고 훌륭한 교회도 많더라고요. 물론 강림교회도 가장 훌륭하지만 특별히 강림교회에서 찬양팀이 가장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에요? 교회가 없어서요? 아닐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아닐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loving properly,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loving properly, 제대로 된 사랑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곧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또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loving properly,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그런데 그냥 러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러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러빙할 수 있어서, 러빙 프로퍼리,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과 복과 은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진리와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신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히스토리를 많이 공부했으니까 10계명 웃기고 있네. 그거 안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왕에 한 번 인생 사는 거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상만 섬기다가 또한 살인만 하다가 남의 것을 빼앗기만 하다가 시기 질투만 하다가 거짓 증언만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이 과연 성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러빙 프로퍼리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 행복한 인생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꼭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치사하기 뒤에 뭐를 이렇게 붙여요.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당신들은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들은 들어가서 여러분이 사는 땅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Loving properly. 제대로 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거기에 비로소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왕이면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한 삶,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행복,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총,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능력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 인생이 날마다 변화되고 그한 역사의 삶을 살아가시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실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이며 그것이 곧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속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의 성공과 최선의 만족과 최고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